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스크 다 착용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다 하셨나요? 네. 아침에 또 구청의 직원 중에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물에 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함께 교회가 사회적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의 이름 높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의 아버지, 사랑하는 온 열방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자랑스럽고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영광스러움의 성화에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잘 벌고 명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소망은 결국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 것,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 우리의 죄에, 분노에, 우리의 게으름에, 음란함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기억나는 죄와 기억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함께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나의 컨디션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낮은 자존감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게으름과 음란함에, 하나님 미움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나의 꿈,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꿈이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하나님 더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것이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형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영광 찬송 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사.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민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고 각자의 사정 때문에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세움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다시 한 곳에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모이고 때로는 아무 감흥 없이 드렸던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게으름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셔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항상 가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허진열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중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은 계약 날짜 맞춰서 계속해서 휴관과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연기되거나 또 계약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한번 유동성 있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세움 식구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또 신앙적인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봄 신방 예배 기억해 주시고 비전 트립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피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분이엘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의 협력 지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애 설교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좋은 메신저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진열 목사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 병이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몰랐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진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막 평행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뭐 일반 사람들도 힘들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 선수들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뭐 골반이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특별히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달려야 하는 선수들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데 한 단거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가 있는데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온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 병이 온 것을 알고 가급적이면 소견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 운동을 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리는 거를 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근데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상이 이제 잦은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척추가 휘어졌는데 무리해서 계속 뛰니까 부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상으로 한참 시달리고 있다가 내가 정말 이걸 포기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때에 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 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한 대안이 있다고 해서 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는 축구팀인데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럽에 있는 팀 닥터 볼파르트라는 박사님인데 이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중심부에 있는 이 근력 강화를 좀 힘들긴 하지만 극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다른 선수들처럼 뛸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재활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넓적다리 근력을 가진 이 다리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전성기 때 측정해 보니까 그냥 일반 남자 평균적으로 뛰는 선수들 사람들의 2배 가까이 되는 근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입니다. 총알탄 사나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진 선수죠. 여러분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데 청어라는 생선입니다. 청어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서 청어의 맛을 잘 모르는데 유럽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청어라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즐겨 먹는데 이 생선을 운송하는 운송업체 이야기입니다. 옛날 북해도에서 이 청어를 잡으면 이 런던까지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데 거의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 청어를 탱크 수조에 넣어가지고 반나절을 이렇게 옮겨오면 8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0마리 실어 넣으면 7, 8마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좀 살려가지고 공급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데 대부분 죽어서 오니까 운송업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워낙에 이 청어라는 생선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 보니까 쉽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개 이제 짜낸 좋은 묘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어가 가장 천적으로 삼는 청어에게 가장 천적인 이제 바다메기를 한 2마리를 이 수조 탱크에 가득 있는 청어들 있는 탱크에다가 2마리를 넣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다메리가 뭐 2-3마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두세 마리의 이 천적 때문에 청어가 90% 이상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안 잡아먹히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살아 있는 것도 굉장히 수가 많지만 이 고기 상태가 굉장히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활어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수준으로 배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척추측만증 같은 힘들고 어려운 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바다매기 같은 관계를 하면서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나를 약하게 하는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할 것만 같고 우리를 절망에서 완전히 내려앉힐 것만 같은 그런 바다맥이나 그런 척추측만증 같은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약한 그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의 약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풀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에서 7절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면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과부가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에서 7절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네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리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신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지자 훈련생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 대학원생이 빚을 많이 졌나 봐요. 빚을 많이 진 상태로 갚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빚쟁이들이 빚을 받으러 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과부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네가 갚을 빚이 없거든.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까지 이제 거의 절망의 이 나라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과부가 자기 스승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마지막 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두 아들은 뺏기게 생겼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가진 게 없어서 빚 때문에 왔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으면은 엘리사 이 선지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좀 빚을 갚도록 탕감해주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특별한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질문하냐면, 상담을 하던 끝에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질문이 너무 특별하고 대단하고 또 위대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온 사람한테 너 뭐 가지고 있느냐? 너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너한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히려 약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때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 그 없으면 이제 이웃들에게 그릇을 잔뜩 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대로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빌려온 그릇에 끊이지 않고 기름이 채워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이 그릇을 갖다 팔고 빚을 갚고 생활을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인에겐 무엇이 남아 있었나요? 정말로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일단은 찾아가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 좋은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라는 분이 이 여인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 없이 마음껏 그릇을 빌려주는 좋은 이웃들도 이 여인 곁에는 있습니다.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는 착한 두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절망스럽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강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구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끈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나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복제를 운운하면서 첨단 과학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고 뽐내던 사람들의 교만과 이 자부심이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통제불능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들을 통해서 진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게 됐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영상 예배겠죠. 저희 교회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이제 세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도 교인들이 많이 이제 분열되고 싸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어쩌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요즘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주의에 빠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내려앉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 나올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점점 길어집니다. 저희는 벌써 5주가 넘는 시간을 교회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면서 공동체나 어떤 이런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꾸준히 연락하면 청년들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처음에 한두 주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주일이 긴 줄 몰랐어요. 주일이 이렇게 이게 진짜 주일이군요. 뭐 이게 안식이군요. 라면서 그런 망언을 저한테 쏟아내고 봉사 안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주일이구나. 라면서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 시기들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종이 같은 시간이 되겠다. 교회 건물만 오가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출입만 하면서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삶 속에서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침략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내려앉게 되자 남유다 백성들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 것이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포되었던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는 건물 성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그 바벨론이라는 죄악된 문화 한복판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었던 그 다니엘을 보면서 지금의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이 세상 죄악 한복판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정말로 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와 이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와 이 약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는 이 말이 쑥 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되찾게 되고 또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섭리들이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여러 번 왔고 또 목사님하고도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딸은 이 담도폐쇄라는 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저희 가정에 이 어려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에 50명도 되지 않는 그런 희귀병이 저희 가정에 온 것이죠. 처음에는 이 병 걸려서 수술실 들어갈 때 3명 중에 1명은 죽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절망이 되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한 해 두 해 키우다 보니까 벌써 우리 딸이 9살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투병 중에 있고 약을 끊을 수 없고 수시로 정기검진도 받아야 되고 헤쳐나가야 할 고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우리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못 고치시나? 왜 이 오랜 내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면서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신가? 오랫동안 제가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만이 꼭 기적은 아니구나. 우리 딸아이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니구나. 진작에 우리 가정이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한번 등지지 않고 하나님 한번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기적이구나. 작년 겨울부터 저희 세 식구가 매일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딸아이랑 저희 아내랑 세 식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딸이 9살인데 제가 기도하는 거를 작년 겨울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 9살짜리가? 제가 진짜 녹음을 해서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가 아픈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가정이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이 위기이고 약함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이고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사실 퀼트 이거 잘 모르는데 이불이나 이렇게 쿠션에 이렇게 바느질 해서 무늬를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미싱을 사고 워낙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지겨운지 한 달 전에 미싱을 사가지고 취미생활로 막 박음질도 하고 퀼트도 하고 있습니다. 퀼트를 자세히 보니까 결과 결이 어긋나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결과 결이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예쁘고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서로 정반대가 돼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들여야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퀼트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글로 안 가고 싶은데 내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잡아당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깨뜨리시고 내 꿈을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다른 전환을 가져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계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를 손수 짜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기 시작할 때에 훗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시려고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손수 새겨 가시는 삶의 아름다운 무늬들이 아름답게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우리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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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1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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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디자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주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서 성전을 하나님 갈 수 없었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예배가 정지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쓰러질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낙심할 것 같지만 주님 낙심에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무늬를 짜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열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한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열방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기회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엇나가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감사거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전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시 반에 한번 공간을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산동 쪽에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우리가 교회 쪽에서 모여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쪽에 하고 우리 뒤쪽에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실 분은 우리 장도영 집사님한테 조금 장도영 집사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허진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네. 예, 저에게는 너무 복음과 같이 정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었는데 목요일 날 만났는데 이렇게 교회 11시에 주일 11시에 뭐 하냐? 너 오전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우리 갈급한 우리 교회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례 없다. 하죠. 밥 사겠다. 예, 목사님 한 시간 딱 빼고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사례 없이 식사 한 끼에 이렇게 팔려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초대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세움 식구들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 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진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